오늘은 현대 그리스도인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기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오래전에 아마존에서 책을 하나 구입했는데 오랫동안 보지 않고 있다가 지난 주간에 우연히 제 책장에서 발견하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신학책이 아니라 매직 아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구입한 동기는 그 책 제목 중에 하나가 Improve Your Vision 이라는 제목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력 향상 때문에 제가 이 책을 구입했는데 이 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책을 책장에 꽂아만 두고 있다가 지난주에 우연히 그 책이 눈에 들어와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설명서를 다시 읽어보고 지시하는 대로 따라해봤더니 신기하게도 그림 안에 3D 형상이 담겨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주부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보일 겁니다. 제가 실수로 이 그림을 올린 것이 아니고 이 그림 안에 3D 형상이 있습니다. 한번 이 그림 안에 있는 3D 형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 그림을 여러분 눈에 가까이 대시고 이렇게 가까이 대시면 초점이 흐려질 겁니다. 그 흐려진 초점을 유지하시면서 천천히 밖으로 떼시면은 3D 형상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혹시 무엇이 보이십니까? 네. 찾으신 분은 나중에 저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처음 하시는 분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테스트 해보니까 정말 보이기는 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림 안에 있는 3D 형상을 한번 보게 되자 그 책에 나오는 다른 그런 그림에서도 3D 형상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작가가, 이 그림을 만든 작가가 원래 원하는 그런 의도대로 그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문화도 이것과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화를 잘 보면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3D 형상을 보듯이 매지가이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 문화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문화를 봐야지만 문화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리처드 리버라고 불리는 신국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화는 제2의 환경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하듯이 사람은 문화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항상 물에서 살아야 하죠. 물에서 벗어나는 순간 물고기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자신이 물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물고기와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물어볼 수 없고 답을 들을 수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항상 땅을 밟고 살고 있고 매 순간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지만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할까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매일 숨쉬고 있는 공기가 너무나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의 전부가 다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이 건축 문화죠. 옷 문화죠. 그리고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이 타고 온 자동차, 그것도 자동차 문화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 드셨던 음식, 그것도 이 나라에서 주로 먹는 그런 음식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문화라는 것을 인식을 잘하지 못하고 그것을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과 마시는 공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솔리비타 땅이 중금속으로 오염되고 또 그곳에서 마시는 공기가 오염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린다. 그런 정보가 여러분 귀에 들어오시면은 그때부터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괜찮은가? 내가 마시고 있는 공기가 괜찮은가 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마다 접하고 있는 문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텔레비전이나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온디맨드를 통해서 많은 문화들 그런 것을 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중매체가 전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는 과연 오염되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영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 문화에 대한 존재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 솔리비타의 땅과 공기가 오염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세 부류로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솔리비타에서 이사를 가시겠죠. 그죠? 두 번째는 죽는 사람, 아픈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건강한 사람도 있는데 하면서 그냥 그대로 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와 이웃을 위해서 그곳에 오염되어 있는 땅과 공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2번, 3번 중에 답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3번이 제일 좋겠죠. 그죠? 방금 답을 맞추신 분은 오늘 설교를 더 이상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 내용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셔서 사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참고하는 책은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인데 이분이 문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말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참고하는 책입니다. 정확하게는 5가지 유형이 책에 나오지만 간단하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접하는 대중매체에 대해서 그리고 방금 소개한 리차드 리브가 말하는 문화에 반응하는 3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중매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대중매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장결철 교수님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4가지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interpersonal communication입니다. 이것은 1대1로 만나서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interpersonal communicatio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룹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 초죠. 작년 초에 가졌던 솔리비타에서 했던 그런 성경 공부 같은 거, 그죠? 조그만 연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바로 그룹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배 때에 목사가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바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것은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문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것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깊게 다루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사용하는 대중매체, 즉 매스 미디어에 대한 것입니다. 데니엘 스트레인지라는 교수님은 현대 대중매체의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첨단 기술 전문가들은 인류의 탄생부터 2003년까지 그때 발생한 정보의 양을 대략 5엑사바이트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엑사바이트라는 용어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얼마의 수준이냐면 여러분 100만은 1 뒤에 공이 몇 개 붙습니까? 6개 붙지요. 그런데 1헥사바이트는 뒤에 공이 몇 개 붙냐면 18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100만보다 3배가 더 많이 공이 더 붙는 겁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2014년 지나서 2010년까지 7, 8년 사이에 추가된 정보량이 5엑사바이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마어마한 정보량들이 지금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018년에 조사했을 때는 인류의 탄생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에 축적된 정보량의 90%가 불과 2년 안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유튜브는 1년에 400시간 분량의 정보량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400시간이란 어느만 하는 시간이냐면 17일을, 약 17일을 쉬지 않고 보는 그런 분량이 바로 400시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매 1분마다 그 양이 매번 올라오는데 아마도 2021년 올해 계산하면 더 많은 정보량이 인터넷으로 올라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지금 대중매체로부터 그냥 정부의 소낙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대중매체가 이렇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인식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장경철 교수님은 대중매체에 노출됨으로써 우리의 정신이 그 대중매체를 통하여 그 메시지를 통하여 동화되어 가는 과정을 개구리를 삶는 과정에 비유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중매체에 노출됨으로써 우리의 정신이 동화되는 과정은 개구리를 삶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개구리를 삶는 방법은 뜨거운 물에 곧바로 개구리를 넣는 것이 아닙니다. 개구리를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넣으면 개구리가 즉시 뛰쳐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어둡니다. 그러면 물속에서 편안하게 헤엄을 치겠지요. 그때 물의 온도를 조금씩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곰탕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대중매체의 메시지를 접하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엔조이하면서 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곰탕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장 교수님은 이런 대중매체에 빠진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시편 23편을 텔레비전으로 패러디한 시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로 하여금 평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으면 모든 일들을 잊게 하시고 모든 재미거리를 안겨주시니라. 이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무수히 알게 하시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무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가나이다. 그런데도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텔레비전 옆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게 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대중매체는 어떤 것입니까? 텔레비전입니까? 아니면 유튜브입니까? 아니면 온디맨드입니까? 우리는 대중매체가 전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대중문화로부터 도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문화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예를 들면 TV를 안 보고 인터넷을 안 보고 유튜브를 안 보고 또 그것에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아예 그런 것이 없든 문명의 이기가 없는 곳으로 떨어져 가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솔리비타의 땅이 오염되면 그냥 이사를 가버리는 그런 식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그 대표적인 예가 중세시대 때에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 문화와 단절해서 사는 그런 수도사들을 예로 들 수 있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세례파 신자들을 예로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터툴리안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배경에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세상 문화 때문에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로부터 내가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으면 내 영성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과감히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신은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되죠. 하지만 이것이 결코 해결책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우리가 타락한 세상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세우지만 그들이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세울 때 그것이 또 다른 세상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도원을 세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도원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는 문화입니다. 수도 문화가 생기겠죠. 타락한 인간이 세우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도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알폰스 도데의 글 중에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가난을 미덕으로 삼던 풀의 몽뜨르 수도원의 재정이 마침내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수도원의 뾰족탑이 무너져 내리고 창문들은 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수도원의 재정 상태를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고세 수도사가 수도 원장의 허락하에서 본인의 일부인 젖소를 돌보는 일을 중단하고 불로장생주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릴 때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님이 불로장생주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때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 그것을 기억해서 시도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애쓴 결과 마침내 고세 수도사는 불로장생주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고세 수도사가 빚은 불로장생주는 프랑스 전역으로 불진하게 팔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가난에 찌들었던 풀의 몽뜨르 수도원은 마침내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의 건물은 다시 웅장하게 고쳐졌고 뾰족탑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고세 수도사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신부들이 모여서 경건하게 저녁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뛰어 들어와가지고 괴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혀가 고부라진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고세 수도사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불로장생주가 잘 빚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그 수를 시험하다 보니까 마침내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경건하게 미사를 드리던 다른 신부들이 술 주정을 하는 그 고세 수도사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밖으로 끌어내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수도원 원장이
고세 수도사에게 찾아가서 앞으로는 성당 출입을 삼가하고 주조장에서 불로 장생 주만 빚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마음씨 착한 고세 수도사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도원장이 한번 주조장을 찾아왔을 때 고세 수도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수도원장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제 술을 그만 만들 계시니까 옛날에 했던 일, 젖소 돌보는 일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나 수도원장은 고세 수도사의 간청을 단칼에 거절하고 수도원을 위해서 열심히 불로 장생 주만 빚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세 수도사는 계속해서 술을 빚었고 그 술은 날마다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그 결과 수도원은 쉴 틈 없이 돈을 긁어 모았고 매일 미사가 끝날 때 수도원장은 우리 수도원을 위하여 고생하는 고세 수도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미사를 드리던 수도원 사람들이 고세 수도사를 위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에 고세 수도사의 영혼과 육체는 주조장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수도원이라는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인간의 탐욕이 문제지요. 환경을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유형은 세상 문화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혹은 흡수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대중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접하고 있는 그 문화와 성경 내용이 맞지가 않으면 과감하게 성경 내용을 삭제해버리거나 그냥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가 현대 이성주의의 판단에 의해서는 이런 성경 구절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좋은 예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것입니다. 레슬리 뉴 비긴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겪은 일입니다.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힌두교 한 사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초상화가 다른 종교의 신들과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초상화 앞에서 이 힌두교 신자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도가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들의 문화, 즉 힌두 문화 속에서, 즉 범신론의 세관 안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힌두교의 세관에 동화되거나 흡수되어 버린 그런 결과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현대 이성주의 사고에 이 부분이 맞지 않으면은 성경이 나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 말입니다. 세 번째는 개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설명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화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로부터 도피하지도 않고 그 시대의 문화에 동화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문화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이란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저 창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두 군데 나오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본문들은 신학자들이 문화 명령이라고 해석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양승훈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어디까지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청지기라는 사실은 피조세계를 소극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를 조작하고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인간이 조작하고 개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문화를 만드는 것은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신구원 교수님과 장경철 교수님의 설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문화는 인간의 지성이 발달하면서 스스로 발전시켜 온 자율적 기획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인간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문화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대해 품으신 계획에서 비롯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을 자기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문화 창조의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장경철 교수님의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문화를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창조 세계에 대해 문화 명령을 주시면서 문화를 경작하도록 명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문화 명령을 통해 문화의 재료와 재능을 주시면서 문화를 경작하기 원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문화의 재료와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를 올바로 가꾸고 개선하고 즐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가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가 인간의 문화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 전에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부분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재료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문화 창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쉬운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주부는 가정에서 음식 재료를 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음식을 다양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순히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업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가가 공사장에서 돌과 흙과 나무와 쇠,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재료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해서 멋진 건물들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과학자는 연구실에서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그들의 재능을 발휘해서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타락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의 문화 활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그들의 문화 활동이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인간 타락 이후의 역사가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창세기 4장부터 성경 끝까지를 보시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인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문화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다른 부류는 문화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거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이후에서 보듯이 문화는 본래 인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아가거나 아니면 그것을 거부한 채 자율적이고 인본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르트무트 로사 교수님이 이런 말을 책에 적었습니다. 아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물으면 주위에 있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분명히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서둘러서 다음과 같이 덧붙일 것입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 마음의 귀를 기울여 너의 재능과 열망을 알아내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열망을 이루라는 방향으로 조언을 한다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모습이고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은 어떻게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인간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소극적으로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하겠죠, 그죠? 하지만 적극적으로 의인이 되어서 인간 본래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원래의 계획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문화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화는 제2의 환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문화를 떠나서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는 수많은 대중문화를 접하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중문화를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좋은 문화일까요? 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 문화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문화는 좋은 문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화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온디맨드를 보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그 문화는 나쁜 문화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루에 많은 시간 동안 대중매체에 푹 빠진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시간을 조절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대중문화를 보고 접할 때에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분명한 성경적인 세관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문화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문화 생활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